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데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다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행한 일은 모세의 명령대로인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고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즉 모세가 말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었고 여호수아가 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이다. 즉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도 많은 연합군들이 동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0만의 많은 그 보병들, 그리고 만 마리의 기병대, 그리고 2만 대의 병거, 어마어마한 그 가나안 북부 동맹군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루 만에 그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하솔은 모든 나라들의 머리였더니 여호수아가 하솔을 취하고 왕을 칼날로 쳐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북부 동맹을 주도한 사람이 하솔인데 오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나안 북부 동맹을 주도한 하솔이 죽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멸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가 다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하게 파괴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하솔 왕과 그 하솔을 회생 불가능할 만큼 완전 폐허로 만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나안을 징벌할 때는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의 만연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의미가 있었고, 또 왜 가나안의 모든 생명들을 남겨놓지 말고 몰살시켜라 말을 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이 말씀은 민수기 33장 그리고 신명기 7장 등에서 20장 등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것들 중에 호흡이 있는 것들은 모조리 진멸하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가득한 우상 숭배자와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즉 죄와 철저하게 단절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죄와는 철저하게 단절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다. 그리고 다른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불사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그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점령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과 짐승들까지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만 진멸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 말은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명령받은 또는 이어받은 모든 것들을 다 실천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인간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일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졌고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다가 모세가 비스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전달이 되고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를 잇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대는 두 가지의 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혈통입니다. 혈통의 대를 이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혈통의 대만 이어서 살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에게는 무슨 대를 이어가야 하냐면 사명의 대를 이어가야 한다. 사명의 대를 이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대를 이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혈통의 대를 이어가는 자손들이 대대로 그 혈통을 통한 사명을 이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혈통의 혈연 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명으로 부름받고 사명으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사명의 관계입니다. 신앙인들은 이런 가장 아름답고 복된 건 혈통을 통한 사명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들 각자에게는 사명의 대를 이어갈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좀 정리해 보면 하솔랑 야빈을 처형하고 하솔을 불살라 없애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반드시 패배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사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공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죄와 공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공존하고 있는 죄의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공존을 하지 않아야 될 죄의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고 버릴 것들은 버리고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은 대를 이어서라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사명은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부여된 사명은 그 가장에 하나님 나라 가고 그 자손이 하나님 나라 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이제 2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되 가능하면 내게 주어진 사명은 내게 다 감당하고 또 자녀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가문에 사명의 혈통이 끊이지 않는, 나 홀로 신앙인이 아니라 사명의 혈통이 끊이지 않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사명자로서 또 사명의 대를 이어가는, 혈통이 아닌 사명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에서 2020년도에 이런 사명을 맡았는데 21년도에 또 이런 사명을 맡았다면 그것이 사명의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구역장으로서 지난해 구역장을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분이 구역을 맡았다. 그러면 그분은 구역장으로서 사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교학교 교사로 사명을 맡았다. 또 이런 이름으로 사명을 맡았다 하는 것은 내가 사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대를 온전하게 이어가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사명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죠. 즉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사명을 이어가는, 사명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인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 사명을 내가 이어서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나라는 이기적인 존재를 내려놓고 온전히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나에게 특별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에게 허락하셨던 사명을 이제는 너희들이 이어서 감당해라 라고 주시는 사명으로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내게 맡겨진 사명의 대를 이어가되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일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치료받는 과정에서 또는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되 또 다른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이 내 대에서 끝나지 않는, 이어지는 그런 사명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가고, 다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전수하고 여호수아가 목숨 걸고 그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사명은 대를 이어서까지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하나님, 가능하다면 믿음의 혈통을 통하여,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의 혈통을 통하여 주어지는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 신앙인이 돼서 내 때에
사명의 대가 끊어지는 삶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사명의 대가 이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2021년도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2020년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올 한 해 동안에도 내가 감당하고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임을 알고 올 한 해 동안 그 사명을 여호수아처럼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감당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삶의 여건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치유받는 과정, 또 치료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병상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병마를 잘 극복하고 또한 육신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사명들도 감당하는 사명의 대가 생명 있는 동안에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